모처럼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기분 좋은 화창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건축물이나 어떤 사건, 그런 사건의 현장에 가보면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어떤 명패나 기념관이나 기념비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후대에는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그 업적에 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워싱턴에 가면 평화의 기념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세워지는데, 그 전쟁에 희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후대 사람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 있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어쩌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성벽 복원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그 무너진 성 주변을 시찰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복구해야 될지를 가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름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한 어떤 사람들의 이 기념비를 세웠다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명패에다 이름을 새겨놨다면 새겨졌을 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건축가가 건축 설계를 맡아서 한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 만한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짧지 않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그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해 놓고 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열강들,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의 이 성벽 제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긴 성경의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건축은 기술로 세우지만 사람은 비전으로 세운다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원리들이 이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일에는 위대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사람 뒤에는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위대한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루살렘의 건축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현대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은 이 공동체의 어떤 결집력과 공동체의 힘, 그리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이 무엇인가가 부족한 어떤 부분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희 인천 온누리교회 공동체, 우리 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비전으로 하나 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리더들이 먼저 그 일에 힘써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의 이 명단은 양문에서부터 양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양문을 쌓았던 사람들이, 양문을 고쳤던 사람들이 후대에 예수님께서 이 양문을 들어서 내가 그다라고 비유할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회 지도층들이 발벗고 나서서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벽돌을 나르고 성벽을 세우는 이 험하고 고된 일에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평소에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할당된 양이 있었고 그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빼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의 특성상 물질적인 궁핍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 헌신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획의 통치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교회 그 그룹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별에 불문하고 딸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힘으로 하는 일은 좀 더 남자가 더 나았겠죠. 하지만 그 일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그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비전으로 하나 되는가, 이 목적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서의 성공은 우리 모두가 동일할 때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릅니다. 그 일의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감동적인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플로리다 한 해변에서 한 가족이 재미나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살 난 아이와 11살 난 아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저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가족들은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8명의 가족 모두 조류에 휩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구조대에 연락도 해보았지만 거센 조류로 인해서 그들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읍시다. 그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다 목격했던 것이죠. 조류에 휩쓸렸던 8명의 가족은 모두 다 구조되었고 그들은 모두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누구를 가르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는 태도와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품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구분하고 가르는 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나 출신이나 교육이나 물질을 가진 수준이나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교단인지 어느 교회 출신인지를 구분하고 가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 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돌다 보면 옆에 교회 친구들과 함께 건널목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지만 인사했습니다. 새벽송 잘 도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가족, 하나의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공동체, 그리고 창조적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두 번째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안전을 위해, 거주를 위해,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구획을 나누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이상, 건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예, 여리고 주민이 나오고 7절에 보면 기브온과 미스바 주민, 13절에 보시면 산호아 주민이 동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 밖에 먼데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이 일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의 힘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몽골 땅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와 상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인사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 공동체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된 비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지만 공동의 책임과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돕겠다라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도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시면 옛문은 바하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야의 아들 무슬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옛문을 중수하는 일은 두 사람이 맡았습니다. 어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빠르고 내가 더 전문성이 있고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혼자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기꺼이 둘이 하도록, 기꺼이 협력하도록, 기꺼이 함께 하도록,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떠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물의 못은 한 부분을 중수하고 21절에 또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드고아 사람들도 역시 한 부분,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도 한 부분을 중수하고 27절에 또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드고아 사람들의 헌신이 돋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귀족들이 나쁜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묶여있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것을 핑계했을까요? 아니요. 뒤에 나옵니다. 어떤 일들에는 굳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일들이 있었고 더 많이 부셔져서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공사하기에 수월하지 않은 지형의 성벽들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 일을 주고 저 사람은 좀 더 편안하고 쉬운 일을 주느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앞에 나오는 그 헌신했던 사람들 말고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드고아의 성격상, 드고아가 있었던 이 성읍의 지형적인 특성상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게셈 사람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 귀족들이 그 게셈 사람들과 타협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예. 특별하게 여섯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아마도 그의 위의 형들은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 일은 나의 순위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경험 순위 아닙니다. 선한 일은 헌신하는 순서대로 되는 것이죠.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왕의 앞에 가서 이 일을 간청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에게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들이 취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그 열정과 비전으로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함께함, 공동체의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 안에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갈라놓기에 바빴지, 끌어안고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한, 그러면서 아파하는, 같이 울어주는 그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갓난아이가 2개의 머리를 갖고 태어난다면 이것을 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2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탈무드에 제시된 답은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아라. 그래서 반대쪽이 소리를 지르며 아 뜨거 하고 소리를 지르면 한 몸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몸인 것이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게 하는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우리는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왜 아파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봐야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갈라놓을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고 왜 그러는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신음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훈수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 아픔을 같이 하고 뛰어질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선수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파하고 아주 손가락의 끝에 눈을 씻고 봐도 상처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아프구나 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야 상처 보이지도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가 나야 아픈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몫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서 중수했다라고 나오는 언급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비전 앞에, 하나님의 이 일 앞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끌거나 뒤따르거나 아니면 비켜라.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이끌 리더가 되거나 나를 뒤따를 나와 함께할 팀이 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나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비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품고 끌어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공동체,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 번째입니다. 비전으로 모아진 하나된 노력은 부분의 합보다 더 큼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몫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의 이 둘레 길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한 3.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49회구로 나누어졌다면 산술적으로는 한 80m씩 한 사람들이 담당을 한 것이죠. 공적 선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일 앞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맞이한 곳을 중수했다라고 합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가까운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기 집 앞이 성벽과 마주하고 있으면 그곳을 중수하라고 그것을 할당해 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에 있어서 아주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이 한꺼번에 진행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는 지혜로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 앞마당에 담벼락을 설치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을 것이고 그 집 방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것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헌신해야 되는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이의와 의의가 상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백성의 의도가 통일되었음을 증명하는 이 49회를 동시에 작업하는 이 일에는 훌륭한 감독과 긴밀한 협조와 함께 가고 있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관심과 동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연합을 기초로 해서 일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일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역의 연합으로 일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치에 기초해서 일했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 연관성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페이지에는 곁눈질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곁눈질이 아닌 누가 얼마만큼 잘하나 나는 얼마만큼 뒤처졌나 이런 곁눈질이 아닌 내가 모두와 함께 가고 있는가? 어디 부족한 사람은 없나? 내가 힘에 부치도록 열심으로 했더니 내 힘이 조금 남아서 누가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나 하는 살핌의 눈빛과 배려의 눈빛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로 디마의 소설 삼총사에는 아토스, 프로토스, 아라미스 이렇게 삼총사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세 사람이 자신의 칼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의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가 아니면 모두가 아니고 모두가 아니면 나 하나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 정신이 우리 현대 기독교에게 너무 필요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이 건물의 재료인 벽돌로 비유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역할대로, 그 능력대로, 그 마음대로, 그 동기대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로 모으게 하는 힘. 우리의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이 비전, 하나됨이 비전보다 우선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이 잘못된 동기로 사람들이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남아있다라면 그렇게 칭송할 만한 건축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되었습니다. 잘못된 비전이지만 하나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됨이 인간의 악함, 인간의 본성, 인간의 교만함에 근거하고 있을 때 어떤 불행함이 찾아왔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가? 다양함을 품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양함을 품어내는 것인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국가 재건을 위한 사업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신앙의 재건 사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9회로 나눠서 건설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나뉘지 않았고 신앙의 회복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안쪽에 사는 사람이건 바깥쪽에 사는 사람이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계속 다음에 하면서 헌신된 다음 사람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은 고된 일과 근육통이 찾아오고 손은 부르트지만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비난받지 않을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개개인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갖고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누가 더 주목받으면, 누가 더 칭찬 들으면 우리는 함께하기 힘들고 우리의 열심을 쉽게 접어버리고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태도가 신앙을, 믿음 생활을, 헌신을, 봉사를 마치 경쟁하듯이 쟁취해야만 하는 세상의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욕먹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우리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힘써서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내가 헌신하고 함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하면 아주 멋진 비단, 실크
원단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퀼트가 떠오릅니다. 퀼트. 다양한 천, 다양한 모양, 심지어는 그 재질과 패턴도 다 다양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엮었을 때 멋진 쿠션이 되기도 하고 멋진 이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다 다양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할 수 없어가 아닌 다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조화로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처음 신대륙에 향했을 때 그들에게는 마땅한 옷을 해입을 이불로 덮을 천조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떨어지면 그것을 기워서 퀼트를 만들어서 덮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된 비전으로 모아질 때 세상에 아파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따뜻한 모포가 되어주고 편안히 기대 쉴 수 있는 쿠션이 되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또 품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재건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또 사회적 갈등과 다양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분열이나 나눔이나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닌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지는 품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